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성탄절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 왼편에도 아주 멋진 성탄 트리가 만들어졌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성탄 트리 밑에는 아주 예쁜 이 선물들이 놓여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학용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별로 귀한 줄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필 한 자루, 새 노트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노트도 한 묶음씩 받고 연필도 한 타스씩 받고 또 맛있는 사탕이랑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손가락을 하나 둘 꼽으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대강절의 의미를 몰랐는데 아마도 대강절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이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절과 십자가입니다. 성탄절과 십자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33살 또 반년을 사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태어난 날은 축복된 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잔치를 올리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어디에 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구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는 동물의 그 먹이통입니다. 동물의 사료를 담아놓고 그 동물이 그 음식물을 집어먹는 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 구유통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아이를 그 구유에 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려 그 살을 찢기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실 것을 그 탄생할 때부터 구유에 눕힘으로써 이 아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며, 자신의 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 것이며, 그러므로 이 아이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구유에 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쁨의 날만이 아닌 굉장히 숙연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이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동방박사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는 마구간에 있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 있었는데 얼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때가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파티를 벌립니다. 술을 마십니다. 1년 중 가장 술이 많이 소비되는 때가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때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인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서 커스터머에게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파티하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어 버린다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일만 빠진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든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인사하든 그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말 구유에 눕혀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처럼 이제 그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태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21절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중심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제사장, 또 로마에서는 빌라도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병과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먼저 취해서 그것은 잘라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그런데 이 속옷은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옷감을 잘라서 그 옷감을 이어서 바느질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그 옷은 처음부터 하나의 통으로 된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옷감을 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그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옷이어서 그 당시에는 아주 고위층이나 부유층이나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이상하게도 이 로마의 군병들이 나눠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옷이기 때문에 값이 나간 옷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입는 옷, 이것은 오늘날 속옷이 아니고 이 외투를 겉옷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양복을 속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옷을 그들이 나눠 갖지 않고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갈라서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 통으로 가져갈 것을 시편 21편 18절에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말 구유에 놓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통으로 짠 옷을 나누지 않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이들이 한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무려 3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마리아, 저 사람도 마리아, 너무 헷갈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이 중에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였습니다. 그때 친척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일을 도와주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아서 예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가 무슨 때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 잔치집에 흥이 끼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포도주를 구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인 포도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영적인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온몸을 생선 여러분 구울 때 잘 구워지라고 전면 놓듯이 칼질 해놓듯이 온몸이 채찍질로 상이 져 있고 살점이 떨어져가 피를 흘리며 손목뼈와 발목뼈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서 피를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저기 매달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도 애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위하여 살지 못했던 그 아들이 마지막 그렇게 흉물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은 그 아들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보내드렸고 이제 미국 땅에 목회하면서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그러므로 부모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아서 죽어가는 모든 얘기 외면하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그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만큼은 남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자에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이제 잊어버리지만 이제 그 떠나보내지 이제 다시 영적으로 맺어지는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을 의지하면서 평생 사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옷이 통으로 짜고 그것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뉘어졌던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은 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소중한 분이고 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로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홀로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모습으로 힘든 분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우리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시즌이 되고 어떤 그런 절기가 올 때는 그러한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2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여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이 목마름은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이 목마름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못에다 매달아 놨지만 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지면서 이 횡격막을 이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은 뭐냐면 피를 이미 채찍질 당하는데 피를 흘렸고 서서히 피를 흘려가는데 이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가 정오쯤이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은 이 캘리포니아 햇빛보다 더 지독하게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 햇빛 속에서 몸이 점여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타는 갈증이 생기는데 그 목마름이 아주 지극한 목마름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그런 자신의 육신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 저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3년 반 같이 있지만 이제는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힘든 영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룬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큰 교회 건물을 짓지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 떠나가버린 사람들이었고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사도 요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쌓은 것도 없었고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어떤 학벌을 위하여서 공부해 놓은 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이처럼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래 내년 새해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일들을 한번 이루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아니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이루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종말조차도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명, 그 비전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년 2015년을 향한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다고 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한다고 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과 일치하는가? 그것만 점검하며 마지막까지 그것을 챙기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관 안에 누리겠구나. 병원 응급실에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처럼 숨을 거둘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 이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 아들이 나게 하실 때 일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 나팔을 불고 온 사절 땅을 모아 축하 공연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방 땅으로 가, 마국간에 가 구유의 아들을 이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온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기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귀한 사역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받고
마지막 어머니 한 분 가장 어린 제자에게 맡기지 않은 아무것도 그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 주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민 와서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몸만 아프면 괜찮는데 이민자로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마음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온 내 마음, 한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처받고 힘든 내 영혼,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외면받고 조롱받고 속여지고 고통받고 억울한 삶, 육체적인 고통, 가난한 삶,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사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과 겸손입니다. 겸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 위에 놓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년 성탄절에는 정말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축제가 아닌, 정말 이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이번 주 만물의 왕이심에도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희생하는 삶을 사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고난 겪었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신 것처럼 만약 내 인생에 남이 감당하지 못해야 할 고통 겪어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